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주의 진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성령 충만함과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빚어지며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 온전히 주님 우리가 갖추어진 우리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천국의 일곱 비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다. 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또 여러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7가지 비유를, 처음에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값진 진주의 이야기가 또 비유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비유는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비유를 어쩌면 모든 비유의 서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독자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다음 6가지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누룩의 비유는 이 천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탄의 역사들 혹은 부정적인 일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다시 말하면 여기 다음 생각하게 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든지 값진 진주의 비유라든지 그물의 비유는 정말 이 천국 생활, 이 교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 너무나 엄청나고 큰 영향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 갈릴리 지방의 어촌의 사람들, 거기 어부들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쳐왔던 이 기독교회의 이 큰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겨자씨의 비유,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커서 나무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또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기를,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틀을
잡고 둥지를 트는지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온갖 사비와 온갖 이단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기독교인 것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지금 교회, 그들 천국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생각하는데요. 누룩의 비유 역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게 그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유대의 음식 문화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다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로 가루, 밀가루나 이런 곡식 가루에다가 이제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더랬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식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냥 떡이 누룩이 들지 아니한 떡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누룩은 사실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렇죠.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따뜻한 데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룻밤 지나면 부풀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썩어가는 게 사실은 발효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이스트가 작용을 해서 거기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오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물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완전히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가루 스말에 누룩을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 말이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 한국에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의 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말은 사톤이라는 것인데, 이 사톤은 약 12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에 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마 계량형이 우리 신식 같아요. 리터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말은 대개 보면은 거기 18리터 정도 되는 것이 한국의 말입니다. 이 사톤이라는 이 히브리의 거기 헬라어의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말은 약 1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말의 3분의 2 정도 된다. 가로 스말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로 한 2말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전부가 부풀게 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와 위선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에 그들이 새로운 민족이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출애굽하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덮칠 때에, 그래서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 사망의 저주가 왔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고 그 피를 보고는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게 됐다.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pass over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연이어서 이제 또 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이라는 그 말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그 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구운 그 떡을 너희들이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 무엇을 제하라고요?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 인의 식물만 너희가 가줄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떡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날은 6월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저주받은 땅, 그 노예로 살아가던 그 죄악의 땅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이 두 가지,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누룩을 제해버리고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또 누룩 없는 떡을 그들이 먹어야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 다시 말하면 부패하는 것,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섞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는 없는 순결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옛것을 벗어야만 되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누룩을 버려야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야 될 그 근본 이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옛날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는 죄예요. 죄는 오염하게 만드는 것이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 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결국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닌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어떤 큰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간음을 하고 아니면 어떤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죄의 결국이 뭐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죄가 가져오는 것이 사망. 이 아담의 죄가 아담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더랬어요. 육체의 죽음은 나중에 주님이 주신 계명이 먼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아직 그 계명이 아담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인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이 땅에 온 죄인들로 충만하게 되게 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공식 항상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유혹에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혹에다가 우리들이 욕심으로 반응을 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부패함이, 파괴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누룩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그들이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기 제물들 가운데서 거기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도 드렸지만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음식을 드릴 때는 거기에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 꿀은요, 여기 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으는 꿀 아닙니까? 꿀이 여러분 거기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여러 가지 섞인 것이에요. 순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꿀을 거기에 제물 가운데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깨끗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의 신약에 와가지고 주님께서는 누룩이라 그랬을 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줄이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 저들이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날 여기 저기 분리 바리새라는 그 말의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구별되어진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동네 침례교회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분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분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머릿속으로 믿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했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 특권, 기득권,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가르치지 못하던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그들의 특권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임금을 그들이 배척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성경에서 목사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말하기를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면 안 되는 줄로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우리 한국말 성경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것 말하는 거 아니고 겉만 꾸미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이 외죠. 그리고 장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장식, 꾸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만 꾸미는 것, 속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겉만 꾸미는 것, 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무덤이 다 흰색이에요. 무덤이 돌로 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들이 거의가 다 흰색입니다. 이 돌에다가 흰색을 칠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나 깨끗해요. 그렇지만 그 속은요, 이 사람들의 썩은 뼈, 온갖 벌레들, 그런 온갖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이 무덤 속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리부동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해야 될 것,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속에는 온갖 악한 죄가 가득한 이 종교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상조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무자비한 사람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하루살이는 걸러냅니까? 작은 뇌물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의 의의를 굽히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약대는요, 그것은 큰 거니까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뇌물을 사람들로도 받고 굽어진 판단들을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가는 시비가 있으면 그것들을 분쟁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로 있으면서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약대는 집어삼키는, 그래서 이제 과부의 재산들을 삼키는 자들,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의인을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잔을 너희가 채우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랬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스스로 자기 조상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위선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드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집에 거기 좌우 임방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와서 애굽을 덮칠 때에 그것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그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삶,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의 삶,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이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지켜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 애굽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애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애굽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마치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섬겼던 우리 미국의 답슨 목사님은 한때 기다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TV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라 정말 남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씩 내가 30여 년 전에 피우던 그 담배 맛을 그리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피워보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맛, 그분이 무슨 담배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내가 피웠던 그 담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 그만두고 벗어났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은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찾는다 그 말은 아니고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바깥에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죄는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경험한 사람들이 죄의 그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엎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누룩을 내어버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바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을 내어버려야 되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지만은 교회도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와 거짓교리, 위선을 용납하게 되면은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룩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는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큰 십자가를 위에 달아나 놓고, 그런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요. 거룩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겉만 꾸미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배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소위 셀레브리티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로수말 속에 누룩이 적은 것으로 들어오지만은 그것이 전부를 부풀게 한다. 전부를 부패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켜보게 되어 있어요. 주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이중적인 것, 위선적인 것을 우리가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을 비난하게 되고 또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누군지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성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유색인이라는 이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인들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당했어요. 그가 교회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마하트마 간디가 그때 이 백인들의 교회에 갔을 때에 그들이 간디를 사랑으로 정말 포용과 용납으로 그렇게 받아주었다면 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간디에게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인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도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힌두교에 남아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평일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소위 신자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옷 입고 노래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지난주에 40여 년 만에 40여 년 전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입니다. 40여 년 만에 그때는 우리가 반송에 있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왜? 세상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라는 핑계 때문에 아직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내가 내 방법, 내 처세술, 세상적인 그 원리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은 아닌데 잘 아는 집사님,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런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여기 박이현 목사님 모였으니까 좀 올라오십시오. 같이 교제하십시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못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한잔 했습니다. 안주를 한잔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보러 갑니까? 술 먹은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나타나면 안 되죠. 실례죠. 그렇죠? 맞습니까? 술 먹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건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누룩이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룩을 제하라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또 실제로 죄와 성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할 것이고 부패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를 말고 그것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되게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의 전염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인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의가 전염되게 하면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들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전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인은 전염되지 않아요. 죄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믿음과 의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믿는 사람의 삶을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메르스 예방법. 메르스 예방법 뭡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니까 감염이 일어나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병원들이 텅텅 비고 우리 M내과에 원장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닥터도 앞을 다니셔. 운동하시더라고. 왜? 한가하니까. 시간이 나니까. 메르스 예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병원에 안 가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곳, 그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메르스를 접촉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메르스 환자를 방문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손 부지런히 씻으십니까? 네, 저는 메르스 오기 전부터도 손을 자주 씻는 편입니다. 그게 나가다 보면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마스크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공기 전염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왜? 내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죄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뭐 클럽이나 술집이나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죄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 앞에서 그런 거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컴퓨터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죄를 우리의 삶 속에 용납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까지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요, 문제가 이런 것쯤이야. 가볍게 생각하던 그들의 죄악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 죄악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고범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에 내가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셔서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범죄라는 그 말, 시편 139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범죄는요, 담대히 짓는 죄예요.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죄의 가책을 느꼈는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경고를 합니다. 같은 죄를 거듭 짓게 되면은요, 양심이 더 이상 경고를 안 합니다. 아니면 경고를 해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화상을 당하게 되면은요, 화상 당한 곳에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화상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상 가운데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염려하는 것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다시 다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 감염이 되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핑계하게 되고 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살펴야 되고 또 그런 그 공공연하게 죄 짓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삶을 돌이키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없도록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죄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죄는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음악이에요. 음악은 사람들의 정신을, 사람들의 이 정서를 파고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음악, 그것은 곡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사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 거기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룩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육신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템포, 박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서를 허무시키기 때문에 그게 우리 행동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여기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흑인들은요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또 그런데 그 노래는요 여기 클럽에서도 부릅니다. 클럽에서도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분들이 어떻게 Amazing Grace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클럽에서는요 빠바바바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곡이 아무 상관없죠. 아니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음악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신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노래들이 있어요. 거룩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CCM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노래를 교회 안에 가져옵니다. 그 대상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노래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신령한 노래들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그런 노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끄떡끄떡하고 다리를 흔들게 만들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거기에 조명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어두운 그 분위기 속에서 조명들로 클럽에서 여기 소위 말하는 락 뮤직들을 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얼마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CCM이라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혹은 아니면 Christian Rock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락이라고 어제 이 페이스북에 있길래 제가 그것을 올려보았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조명.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의 락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 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소위 메가처치들이 그래요. 교회, 큰 교회들. 나갈 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할까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적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수를 그 다음 주에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자 했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에 소위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해야 한다, 그런 음악을 해야 한다 라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락뮤직을 듣기 원하면 우리가 락콘서트를 가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 교회에서 음악하는 것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 찬송가들, 그런 음악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듬과 박자와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음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잖아요. 음악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음악이에요. 아프리카에 거기서 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안식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이 락뮤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음악을 듣고는 그 부족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노래들은 우리가 전에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르던 노래들인데 왜 목사님 집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용납합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지도자들이 가득 찹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거룩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것들을 용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묵은 누룩을 제해버려라, 없애라, 너희 집에 누룩을 다 제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면허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미워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게 더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원받기 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적은 누룩 온덩이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어떤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정말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누룩을 경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